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들이 그 메리 여왕의 그 핍박을 피해서 엄청난 종교적인 탄압을 피해서 미국으로 갔는데, 그 미국에서 거의 도착할 때 거의 많이 죽었고, 그 다음에 1년 안에도 많이 죽어서 102명인가 갔는데 1년 뒤에는 거의 반 정도만 남아서 1년을 지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들이 원주민의 도움도 받고 이래서 옥수수도 감자도 수확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를 드린 것이 유래입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 그들은 자신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갔고, 그 고난의 길 가운데에서도 엄청난 손실들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참된 종교의 그런 세움, 그리고 참 청교도의 그 신앙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했던 그들의 1년 뒤에 있었던 것이 추수감사입니다. 이런 추수감사를 통해서 그들은 아마 항상 복을 주시고 항상 잘되게 하시는 가운데의 감사가 아니라 핍박 가운데 그들이 쇠터전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 쇠터전에서도 쉽지 않아서 수많은 병들과 또는 작물이 자라지 않는 그런 고통 속에서 그들이 1년이 지난 다음에 추수감사를 드린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원하는 것이 있었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넘치게 그들에게 채워주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 넘치게 채워주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깊이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이 세상에 지금 앞에 갖다 놓은 이런 작물처럼 되는 보이는 감사거리일 것이 많을 겁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그러나 하나님이 더 넘치도록 주시고자 하는 것은 아마 다른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추수감사절에게 저에게 주는 하나님 메시지였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굉장히 열악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다 살고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처음 제정했을 때에 그 102명의 사람들도 굉장히 열악함과 핍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이 새 대륙을 향하여 갔을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도착하자마자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먼저 세우고 그 다음 두 번째 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에 그들이 못 먹고 살게 될 상황에서도 그들이 그 신앙으로 서고자 굉장히 노력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저는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지금 세상이 굉장히 힘든 상황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주실 것이지만은 그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하지 말까 하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주신 열매입니다라고 꺼내 놓을 것은 오늘 본문이 아닐까 이 생각이 같이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저도 코로나로 인해서 갑자기 등락하고 작년 2월인가 3월은 한 달에 마이너스 1,000만 원 정도가 적자가 났어요. 한 2달 정도. 그럴 때 굉장히 불안하고 힘들고 이런 과정을 우리는 다 겪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끝까지 남겨야 될 열매는 무엇일까?
이거를 붙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후에 많이 회복시켜 주셨지만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잠시라도 처하게 될 때 우리는 굉장히 불안하고 힘들어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오늘의 그 추수감사절을 만든 그들의 정황과 오늘 이 본문의 정황들이 약간 이렇게 겹쳐지면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보이는 어떤 추수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때로는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뭔가를 이루어 주실 때에 우리는 그것들을 감사해서 이렇게 보이는 작물들, 보이는 어떤 돈이나 보이는 어떤 채워주심, 이런 것들에 우리는 감사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 추수감사절을 지냈던 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무엇을 열매로 내놓기를 진짜 원하실까를 한번 돌아보는 추수감사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에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서 고난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이랑 다르게 이런 힘든 상황과 그 예수님의 정체성을 같이 딱 겹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으로 지어진 것으로서 이런 열악한 그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둔 굉장히 치욕적이고 열악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무엇으로 자신의 마지막 그것을 열매를 향하여서 딱 서 있을 수 있었는가를 여지없이 보여주는 단어들을 계속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여기 주보 옆에다가 해놨잖아요. 그것이 오늘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인자 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 왕이 되신 예수님, 갈릴리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이런 엄청난 6가지의 얘기를 이 고난 가운데에 누가가 조목조목으로 드러내고자 한 예수님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정체성이야말로 지금 사이드로 나오고 있는 엄청난 예수님의 고난의 상황이 거기 막 있어요. 우리는 옛날에 책을 읽으면 이 그 고난의 상황이 막 많이 와닿아요. 근데 저는 이번에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은 어떻게 이 상황을 견디내시고 있는가, 그것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 쉬운 인생을 살지를 않아요. 다 과다는 다 다르겠지만, 경중은 다르겠지만 사람마다 다 들어가 보면 다 힘든 삶을 살고 있어요. 제가 어제 제가 조그만 신학교 거기 가서 이제 약간 강의를 하는데, 어제는 이제 저희 교회에 와서 식사하고 우리 교회에 와서 나눔을 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나이가 거의 4, 5, 60대입니다. 왜 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일단 나름의 비전을 받고 오는데 결국 그것을 와서 신학교를 오게 된 동기들이 그들의 인생이 너무 처참해져 있다는 거예요. 들어보면 한 10대 명이 모였는데 들어보면 하나같이 기가 찬 인생이에요. 고난이 어찌 그리 많았는지 하여튼 10번 넘게 간 병원에 죽었다가 깨난 사람도 있고, 거의 기절이겠죠. 그 다음에 정신과에 들어갔던 사람도 있고, 엄청난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지금도, 어떤 분은 남편이 계속 2, 3일 어디 나가가 어디 갔는지 모르고 있다가 실종 신고하면 이제 그 다음날 어떻게 들어오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그런 분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도
감사하고 견디면서 이 신학이라는 것을 공부해 봐야 되겠다. 혹은 목회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하나님을 좀 더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이 신학에 들어오게 된 동기들이 전부 다 보면 그 엄청난 고난 가운데 마지막 잡을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것들을 이제 깨닫고 신학을 공부하게 됐더라고요. 오늘도 여기 예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엄청난 고난 앞에 서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 앞에서 누가가 우리에게 일러주는 이 말씀은 그분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붙들 때에 그 모든 고난들이 재해석될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동시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상황들은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당하는 것만큼의 아주 억만분의 1만큼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인생에서 굉장히 두렵고 크고 힘든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당할 때에 누가는 우리에게 뭘 기억하면서 이거를 이겨나가야 된다 하면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뭔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의 결말은 어떻게 될 것이고 나는 이 마지막 인생 가운데 무엇을 하나님 앞에 이런 추수물로 내어놓을 수 있는가? 오늘 말씀 우리가 찬양할 때 했잖아요. 내가 바로 주님의 열매고 내가 바로 주님의 추수물인데 그 추수물로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를 하나님 내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열매입니다라고 내놓을 것인가가 오늘 추수감사절에 저희들이 돌아봤으면 좋은 제목입니다. 첫 번째로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에게 선지자 노릇하라고 그를 때리고 치고 희롱하고 많은 말로 욕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노릇하라 니를 친 자가 누구냐 이런 거는 결국 이거죠. 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미래를 다 알고 다 책임지고 다 열어준다고 하는데 너의 지금 현실은 너무나 볼품없다. 여기 잡혀와가지고 그냥 매맞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 네가 너를 치는 자조차도 알아맞힐 수 있는 그런 신이냐? 그런 선지자냐? 이런 조롱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삶의 정황에 저희들이 처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쫙 펴지지 않고 뭐가 쫙 나가지 않고 이런 머뭇거림 속에 때로는 연약함 속에 때로는 추수가 없는 속에 이렇게 우리를 두시면서 사람들의 조롱 예수를 믿는데 그것밖에 안 되냐 너의 미래를 다 책임진다는데 너는 왜 헤매는 미래 가운데 살고 있냐 이런 세상적인 모든 관점에서 우리를 조롱하고 희박할 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참된 선지자인 줄 믿는가 그것에 누가가 오늘 그 질문을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희롱하고 때리고 많은 말로 욕하고 아는 게 뭐가 있냐? 라고 이렇게 희롱을 받을 때에 그래도 나는 예수님이 나의 미래를 책임지는 선지자 되시고 지금 그 말에 대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이 선지자인 것이 아니고 지금 내 인생에 어떤 것이 없고 욕을 먹을 만한 상황만 내 주변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선지자라는 것 내가 대답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는 그것이 확신의 정체성으로 있는 것 이것이 오늘 누가가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고난 가운데서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라는 이런 엄청난 모욕을 당하실 때에 우리 삶에서도 때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참된 청교도 신앙을 위해서 그들이 갔을 때도 너들이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어려움과 몇십 명이 가족이 죽는 것과 그 정착하기 힘든 그런 미국 대륙을 도착하는 것이냐라는 그런 엄청난 주변의 어떤 것들을 받았을 거고 영국에 남아있던 수많은 그 메리 여왕의 추종자들의 어떤 조롱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들은 미래를 진정 책임질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이 붙들고 있었다는 거죠.
비록 내가 현실에서는 너를 친 자가 누구냐라고 내가 대답하지 않는, 예수님은 아시지만 대답하지 않지만 우리 삶에서도 그런 순간이 있을지라도 내가 참된 선지자는 바로 예수님입니다라는 것을 붙드는, 그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하나의 열매가 된다는. 두 번째는 그들이 예수님을 끌고 이제 몇 번에 걸치는 신문이 일어납니다. 일종의 재판인데, 예수님이 보통 이제 5번이나 6번이라고 말하는데, 한 번은 안나스, 두 번째는 가야바, 그 당시에 대제사장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가야바가 모은 공회 앞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빌라도에게 가서, 빌라도가 또 헤롯에게 보내요. 헤롯에게 가서 헤롯이 또 빌라도에게 보내요.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와서 공회까지 합치면 한 6번 정도의 이런 엄청난 그런 신문을 그 새벽에 잡혀가지고 아침에 9시에 십자가에 달고 나가기까지 새벽 내내 이런 돌림을 당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두 번째가 공회로 끌고 오는 일이 오늘 여기 나옵니다. 세 번째 잡혀온 거죠. 세 번째 이제 공회가 모여진 거죠. 원래 공회는 아침에 모여야 되는데 이 새벽에 막 공회들을 다 소집해서 빨리 언도를 해서 6월절이 그 안식일이 되기 전에 이 일을 처리하려는 그런 그들의 작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여 가지고는 그들이 묻는 게,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말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라고 말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 하면, 예수님이 참 신이야, 예수님이 메시아야, 예수님이 메시아의 진짜 의미인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진짜 의미인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고, 그분은 기름 부음 받은 이전에 선지자며 제사장이며 왕이시라는 이런 놀라운 직분들을 완전히 성취하시고 이루어내시는 그런 그리스도야 라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그리스도여든 말하라. 그러나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해도 너희들은 믿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삽니다. 내가 예수님이 나의 왕이요 그리스도요 선지자요 제사장이라고 내가 그렇게 믿고 있으라고 말해도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몰려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이상한 예수를 믿는다. 그러나 나는 진짜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는가? 내가 정말 주님을 나의 메시아로 믿는가? 누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믿지 않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내놓을 열매는 뭘까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해도 안 믿어. 그분이 진정한 왕이요 진정한 선지자요 진정한 우리의 죄를 사해 줄 분이라고 말해도 안 믿어. 그런데 나는 믿는가? 내가 믿는다면 그것이 엄청나게 귀한 주님 앞에 내놓을 열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부인해도 나는 주님이 나의 왕입니다. 나를 통치합니다. 나의 메시아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할 제사장이며 나의 미래를 모두 다 알 선지자 되시 그런 분입니다라고 나는 고백하는가? 그것이 열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주님 앞에 드릴 하나의 추수물이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드릴 것은 이겁니다. 주님은 내 미래를 지금 일러주지 않아도 주님은 나의 선지자로 나의 미래를 인도하실 분이고, 주님 사람들은 다 믿어도 나는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내가 주님께 드릴 열매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그들이 가서 이런 신앙을 퍼뜨렸어요. 그래서 미국이 그로부터 지금 300년이 안 됐잖아요.
300년은 지났고 1620년 같으면 좀 됐네요. 근데 그 후에 200년 동안 미국이 엄청난 강대국이 됐어요. 근데 그런 후에 그들이 엄청난 부여를 누리고 지금은 미국이 엄청나게 쇠락해 가잖아요. 제일 첫 번째 쇠락이 영적인 쇠락입니다. 저는 뭐 트럼프, 바이든 뭐 이런 아무 핀도 아니에요. 뭐 한국에서도 문재인, 뭐 박근혜 아무 핀도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봐야 된다는 거죠. 트럼프의 잘못도 커요. 그죠? 왜 자국주의며 이기주의며 자기 중심만 챙기는, 그래서 다른 나라는 다 멸시하고 다른 인종들을 완전히 차별하는, 잘못됐잖아요. 바이든도 문제가 있죠. 예? 자유와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차별을 없애자 하면서 동성애와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하고 이렇게 가는 잘못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지금의 미국은 이렇게 가든 하나님 중심의 것들을 많이 놓쳤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믿음 중심인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믿음 중심, 근본적인 것으로 가고, 바이든은 자유를 정치하는 것 같은데 안 좋은 자유, 모든 것들이 다 가하다 이렇게 말하는 쪽으로 가는 그런 지금 미국의 혼란에 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든 정황의 혼란이기도 해요.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아마 세상의 그 이데올로기에 잘못된 편향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어쨌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그때의 미국과 지금의 미국은 아주 많이 혼탁해져 있다는 거죠. 참된 믿음을 가지려고 그들의 정체성들을 거의 다 많이 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이 6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6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았지만 한 가지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다른 건 전부 다 수동적으로 대답했어요. 그러나 능동적으로 예수님이 하나 선포하신 게 이 69절이에요. 뭐죠?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지금의 상황은 뭐예요? 엄청난 모욕과 희롱과 많은 욕. 저는 욕 한 개 묻어 욕을 한두 개만 들어도 막 한 달 가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많은 희롱과 때림과 욕과 뭐 엄청난 모욕들을 지금 다 받고 있는데 이것을 이기며 견디는 이 당당한 힘이 이 69절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앞에 본인의 정체성이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에 있어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어려움이 없는 사람 없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없으면 좋아요. 저도 없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런 상황들이 순간순간마다 있을 때에 우리를 견디게 하는 힘은 뭐예요?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나의 믿음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내가 믿고 있는 이 인생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내 결말을 맡기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견디는 힘이잖아요. 예수님도 지금 그래요. 본인의 정체성과 함께 예수님이 69절이 이 모든 상황을 견디는 힘인 거예요. 인자라는 것은 다니엘 7장 14절에 나오는 심판주 되시는 그분이 이제 올 것이다. 그분을 인자로 설명했어요. 다니엘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은 마지막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심판의 중심 심판주가 바로 내다. 내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는다.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의 권능을 역사하실 수 있는 우편, 대리자, 통치자, 완전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고 완성하실 그 사람이 바로 나다라는, 그 인자의 역사가 그 결말에 끝일 것이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견디게 하는 마지막 힘이었어요. 저도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인생에 이런 작물이 주어지지 않을 때 얼마나 불안하고 힘든지 몰라요. 다 그래, 우리는 연약하니까. 호언장담하는 베드로도 무너졌듯이 우리가 뭐 잘 될 것 같이 막 하는 그런 것도 이 나락에 떨어질 때는 불안이 막 엄습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이길 힘이 당장에 이런 것들이 주어지면 해소가 돼요. 해소가.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길 힘은 뭐예요? 결말을 잡고 있는 거예요. 결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그의 모든 권능을 행하시고 심판하시고 역사하시고 보호하실 자를 보호하시고 그가 붙들 자를 붙으시고 하늘에 앉힐 자를 앉히시고 이런 결말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를 볼 때도 결말을 모르면 초조한데 결말을 알고 있으면 그래서 결말을 말하지 마라 이러잖아. 그 스포 얘기하지 마라 이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결말을 알고 있으면 영화가 재미는 없지만 마음은 든든하잖아요. 자는 저래 지금 죽어가는데 또 살아나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결말이 정해져 있어요. 끝이 완성돼 있어요. 우리는 이미 끝나져 있어요. 뭐로? 하늘의 하나님의 권능에 하늘 보좌에 너희를 앉힌다 그랬잖아요. 그런 결말들이 예수님에게도 있었듯이 너희도 이런 결말을 붙들고 이 인생의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나가라. 그것이 굉장히 귀한 한 열매라는 거예요. 무슨 열매예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담대한 열매를 맺는 거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그 당시에 추수감사절에 그 추수감사를 드렸던 그 사람들의 심정으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 사람들이 그 풍랑을 지나서 거기에 도착했는데 거기서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웠다. 그러나 그들이 1년 지나서 감사했을 때에 이 작물 주신 것에만 감사를 했을까요? 주님, 이제 이 작물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믿음을 이 후손 대대로 저들에게 전수할 힘을, 전수할 굶지 않음을 주심을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우리에게도 참 감사가 이 작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이런 믿음의 것들을 전수할 수 있는 가족이나 옆에나 누구에게 그것들을 전수할 수 있는 힘의 깃틀이 이 작은 작물에 있었다는 거죠. 그냥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런 믿음의 깃털들을 후손 대대로 전수할 수 있는 이런 미국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 미국을 하나님이 크게 썼잖아요. 그 미국을 통하여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는 얼바나데의 무디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로 통하여 세계 만방에 나가는 일들이 그 미국의 역사에서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들 속에 비전으로 있었고 그들 속에 이런 식구의 반이 죽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붙들면서 감사할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감사가 그들의 참된 믿음의 정체성에서 나왔다면 우리도 추수감사를 통해서 1년 동안 주신 하나님의 그런 그 작물의 감사, 매일의 돈을 주심의 감사, 직업이나 삶이 영위됨의 감사, 이런 것들의 감사도 있지만 사실은 한 단계 넘어서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음의 정체성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감사. 세상은 그렇지 않은 흐름 가운데 있는데, 그리고 우리를 조롱하는 가운데 있는데, 때로는 너 믿음이 보여주는 게 뭐냐, 너를 친자가 누군지 너는 말지도 못하지 않느냐,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나의 말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은 나의 삶의 형태를 보고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는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고 그분은 나의 그리스도인가를 붙드는 믿음의 열매가 나에게 있는가? 그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아마 이것은 추수감사절을 드렸던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던 그 청교도들의 아마 믿음의 핵심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금 순환을 당하고 있는 이때의 현실이기도 하고,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과정을 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은 육신에 있고 세상의 눈도 육신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작물에만 감사할 수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지금의 복에만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육적인 눈이 너무나 크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좀 띄어져서 나의 참된 존재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소중한 존재로 이 땅에 나를 사랑받는 존재로 만나서 만들어서 나를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이런 거대한 꿈, 그 꿈은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이 인생의 결말은 어떻게 날 것이며 이런 것들을 다시 리마인드해서 무엇이 나에게 정말 남겨야 할 마지막 추수물인가를 다시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육신의 것들, 정말 보이는 작물과 보이는 돈들과 보이는 형편의 형통들을 주님 감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의 모든 정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도와준 이 모든 것들을 오늘 돌아보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하지 않습니까? 때로 육신이 힘들 때에 너무나 불안하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가 너무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지키시고 주님이 먹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목자시며 꼴을 주시며 풍성하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보이는 주님의 은혜와 보이는 주님의 열매들도 우리에게 풍성하도록 주여 은혜 내려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인하여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어떤 형편과 여건과 상황을 넘어서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 아버지 어떤 속에서도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며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시는 그런 분인 것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그분이 인자 되셔서 주님이 그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도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의 영광을 주님 바라봤듯이 하나님 우리도 주님 이 세상에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때로는 눈에 보이는 작물들이 없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믿으며 감사하며 결말을 이미 알고 있는 확신의 승리에 감사의 추수를 저희들이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